저는 또 목사니까 저 동영상을 보면서 굉장히 깨달은 게 많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그냥 객관적으로 볼 때 여러분 저 실험을 할 때 당연히 아이가 벼랑에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장치를 다 해놓은 거죠. 무엇으로? 투명한 아주 두꺼운 안전 유리로 그 벼랑 계곡을 막아 놓았습니다. 그래서 아이는요 절대로 떨어질 염려가 없죠. 그런데 아이는 아직 시각이 발달하지 못해서 그 벼랑 위를 유리로, 안전 유리로 덮었다는 그 유리를 발견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깊은 벼랑 낭떠러지를 보고 돌아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반대로 엄마가 웃으니까, 엄마가 사랑으로 자기를 불러주니까 유리가 있는지 없는지 그 아이의 눈이 여기 유리가 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것이 전혀 아닙니다. 벼랑이든 수렁이든 상관없습니다. 엄마가 나를 지금 사랑으로 부르고 있다는 그것 하나 바라보고 거기가 벼랑인 줄 모르고 그냥 엄마를 향해서 거침없이 달려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의 삶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앞에 사실 엄청난 절망과 또는 고난의 벼랑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벼랑과 또는 위험한 골짜기를 안전하게 지나가도록 이미 모든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으로 준비해 놓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해서 그 안전 유리가 그 골짜기와 벼랑 위에 덮여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가 참 많다. 알고 보면 우리도 영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저 어린아이와 같다. 그러나 저 어린아이가 또 주는 교훈 중에 하나는요, 처음에는 벼랑을 보고 물러섰습니다. 그러나 엄마가 나를 따뜻하게 기다리고 있고 나를 부르고 있다는 사실, 그거를 깨닫는 순간 아이 눈에는 벼랑이나 또는 골짜기가 더 이상 보이지 않습니다. 마치 하늘을 나는 것처럼 성큼성큼 벼랑을 개의치 않고 그 벼랑을 지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엄마만 바라보면서. 결국 우리는 우리들의 삶에 닥치는 고난과 시련과 또는 두려움의 골짜기, 그런 것들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얼마만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하심과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주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느냐에 우리의 삶과 믿음이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홍해바다 앞에 도착한 이스라엘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하심을 전혀 믿지 못하고 홍해 바다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향해 원망을 쏟아붓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 파묻을 데 없어서, 우리 묻을 데 없어서, 이집트에는 공동묘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에 데리고 와서 여기서 우리를 죽게 하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홍해 바다를 갈라서 하나님의 이제껏 없었던 위대한 구원의 길이 준비되어 있음을 보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그리고 반드시 젖과 꿀이 흐르는 구원의 땅, 가나안 땅까지 하나님이 기필코 동행하시며 이스라엘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홍해바다를 보면서 그들은 잊어버리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 후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어디까지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우리 대신 죽으실 만큼 사랑하십니다. 우리 살리려고 주님이 대신 죽으십니다.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 죄값을 주님이 대신 감당하시며 십자가에 죽으실 만큼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은 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셔서 또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계속 사랑하십니다. 하늘 보좌 우편으로 승천하시고 난 후에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영원토록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있게 하시려고 오늘 장로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결단코 우리를 포기하거나 놓는 일은 없으실 만큼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저 어린아이가 경험한 그 벼랑 끝에 서 있게 될지라도 하나님은 여호와 일의 사랑으로 그리고 우리 대신 십자가의 그 모진 죽음을 대신 감당하시면서까지 죽도록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죽으신 다음에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하여 또 부활하시고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그 어떤 죽음의 골짜기라도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놓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 어떤 고난과 시련의 절망의 벼랑 골짜기도 우리는 기꺼이 넘어갈 수 있고 홍해 바다를 향해 우리는 담대하게 발을 내디딜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홍해 바다를 가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어떤 상황도 절망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제 주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제자들이나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살아나신 빈 무덤에 가서 무덤이 비어 있음을 확인하고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는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주님이 약속대로 말씀대로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는 소식, 그리고 직접 무덤에 가서 그 빈 무덤을 확인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 두 제자는 정말로 주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셨구나, 주님께는 그 어떤 죽음도 존재하지 않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기쁨으로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을 찾으러 달려갔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정반대로 두 제자는 고향 마을 엠마오 시골로 피난을 갑니다. 그 이유는 아마 여러 가지가 되겠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글로바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실 때 그 십자가 밑까지 끝까지 따라간 여인이 바로 글로바의 아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그런데 이 글로바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 포함되어 있는 이 두 명의 제자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오히려 엠마오로 도망을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이 살아나셨다는 이 위대하고 기쁜 소식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 사람들은 공포와 두려움과 절망으로 엠마오로 도망치는 길을 선택합니다. 엠마오는 예루살렘에서 약 10km 떨어진 25리길, 저 예루살렘은 산 꼭대기에 있고 엠마오는 저 산 아래에 있기 때문에 내리막길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녁 때 저녁 석양빛을 받으며 엠마오를 향해 내리막길을 내려가고 있는 인생이었다. 공포와 절망과 두려움을 가득 안고 실망과 좌절로 슬픈 기색을 띠며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를 봅니다. 주님은 살아나셨고 부활하셨는데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주님께서 엠마오로 도망가고 있는 두 제자에게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이 두 사람은 부활하신 주님을 찾아다니다가 만난 것이 아니라 도망치는 길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들과 한나절 동안 동행하십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풀이해 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결국 나중에 그들이 보게 되고 인식하는 순간 주님은 사라지고 맙니다. 여러분, 빈 무덤을 확인하고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도망을 치는, 여전히 절망과 좌절 가운데 그 어떤 희망도 갖지 못하고
엠마오를 향해 가는 그 제자들을 주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살아났다면 얼른 찾아와야죠. 그런데 오히려 도망을 치는 이 두 제자를 주님이 결코 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이 엠마오를 향해 내려가는 두 제자를 찾아오셔서 한나절 동안 동행하시면서 부활하신 주님을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십니다. 베드로도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갈릴리에 가서 다시 업으로 돌아갔지만 주님이 다시 찾아와 주셔서 빵을 구워 놓으시고 물고기를 구워 놓으시면서 제자들을 갈릴리에서 기다리시며 부활하신 주님을 보여주십니다. 나는 예수님이 못 박힌 그 못자국에 내 손을 집어넣기 전까지는 부활을 믿을 수 없다고 하는 도마에게 찾아가셔서 직접 친히 못자국 난 손을 보여주시고 옆구리를 보여주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오히려 애달파하시며 부활을 믿지 못하는 제자들을 찾아다니며 얘들아, 내가 이렇게 다시 살아났으니 제발 믿어달라고 오히려 찾아다니면서 일일이 설명하시고 부활을 보여주시고 믿도록 만들어 주시는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부활의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눈이 가리워져서 동행하시는 부활의 주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물론 그들은 눈이 멀쩡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 그리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부활의 주님을 그들은 알아보지 못한다. 눈은 뜨고 있지만 믿음의 눈과 영적인 눈이 가리워져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십자가에 우리를 살리려고 우리 대신 죽도록 사랑하시고요, 죽으시고 나서도 또다시 살아나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늘로 가시고 나서도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이번에는 아예 우리 영혼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사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실 만큼 결단코 우리를 포기하고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주님이 부활을 좀 믿어달라고 제자들에게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못자국 난 손을 보여주시고 반나절을 같이 동행하시며 얘들아, 나의 부활을 믿어야 된다라고 오히려 간절하게 애원하십니다. 십자가에 죽으실 때도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셔서도 부활을 설명하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믿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죽음의 벼랑과 공포 속에서도 결단코 하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떤 절망과 좌절에서도 결코 절망하거나 좌절할 권리와 조건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처럼 주님이 기도하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 구하면 받을 것이라고 분명히 선언해 놓으셨고 우리는 수도 없이 들었지만 정말로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느냐? 아유, 믿는다고 다 됩니까? 라고 말하는 거죠. 아유, 기도한 대로 다 이루어지면 못할 게 뭐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돌아설 때가 있는 거죠. 사랑하는 청험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경험과 지식이 아닙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주님이 말씀을 들려주시면서 십자가는 부활의 전 단계이고 부활의 시작이고, 십자가 죽음은 끝이 아니라 부활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전 단계일 뿐이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부활의 시작일 뿐이다 라고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해 주시고, 주님은 약속대로 십자가에 죽으신 거고 약속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왜 그렇게 더디 믿느냐라고, 그렇게 미련한 인생들아 왜 그토록 더디 느리게 믿느냐라고 오늘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말씀을 풀어주시면서 설명해 주십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은 부활을 위한 전 단계이고 말씀대로 죽으신 것이고 말씀대로 살아나시는 것, 그 구원의 역사의 과정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시련과 고난도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시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갑절의 축복을 주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한 시련과 고난이 하나님의 축복의 전 단계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우리는 부활을 향해 달려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엠마오로 내려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임하게 되자 그들은 눈이 밝아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눈이 열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의 눈이 열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지식과 내 경험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시고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쪼개며 찌르고 하나님의 거룩한 그 약속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그 말씀에 여러분의 눈이 열리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 그대로 말씀의 눈이 떠져야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는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에레미야 23장 29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을 소멸시키는 불과 같은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바위도 부수어 깨뜨리는 쇠 방망이와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그들의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눈이 열리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됩니다. 더디 믿을 수 없습니다. 자꾸만 우리는 그 말씀에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생각을 더하게 되다 보면, 수없이 계산을 하다 보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더디 믿게 되죠.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어떻게 해요?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몫이고 우리는 다만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향해 걸어갈 뿐입니다. 그러면요, 그 어떤 벼랑에도 우리가 보이지 않는, 우리의 인간의 사람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위대한 부활의 능력과 생명이 우리의 길을 덮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면 죽을 만큼 사랑하시고요, 죽을 때까지 사랑하시고, 아니 다시 살아나서 또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얼마나 가슴 뜨거운 얘기입니까, 여러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그 말씀을 듣는 순간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머리가 계산으로 복잡해져서 뜨거워지면 큰일 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머리가 뜨거워지면 큰일 납니다. 어디가 뜨거워져야 돼요? 가슴이 뜨거워져야 됩니다. 근데 반대로 죽은 사람은 어디가 차가웠습니까? 가슴이 싸늘하죠. 여러분, 죽은 시체 만져보셨습니까? 차갑잖아요. 섬찟하잖아요. 하나님이 이토록 다시 살아나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겠다는 그 간절한 사랑이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지 않습니까?
저 젖먹이 어린아이도요, 엄마가 자기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알자마자 조금 전에 건널 수 없었던 그 무서운 벼랑 상관없이 성큼성큼 오직 엄마만을 향해 기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결국은요, 우리의 환경과 조건과 또는 어려움이 아니라 살아계신, 다시 살아나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과 사랑이 우리에게 없고 그것이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싸늘하게 식은 우리의 믿음의 심장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머리는 차갑게, 가슴은 뜨겁게. 반대가 돼서는 안 됩니다. 머리만 뜨거워지고 가슴은 차가운 사람. 너희는 참 미련하기도 하다. 하나님의 말씀이 왜 메시아는 십자가에 죽으면 안 된다는 그 말씀에 매여 있느냐? 다른 더 엄청난 곳에 다시 메시아가 죽었다가 살아날 것이라는 수없는 말씀은 왜 믿지 않느냐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십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어려운 말 같지만 사실은요, 생각해 보면 그렇게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뜻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같은 길을 가면 되는 거죠. 목적이 같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가시는 길에 같이 따라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되면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겠습니까? 견딜 수 없을 만큼 뜨거워져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 그 절망과 두려움과 공포가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죠. 이제는 예루살렘의 환경이 바뀐 거 아닙니다. 예루살렘은 여전히 불안하고 지금 두렵고 그리고 어둡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환경이 달라져서 예루살렘으로 뛰어가는 게 아니고요, 주님을,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뜨거워져서 내가 달라져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죠. 우리는 환경이 바뀌어서 뜨거워지는 게 아니라 내가 뜨거워져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다시 수없이 들은 비유지만 다시 말씀을 드리고 마칩니다. 어느 회사에서 신입사원을 선발할 때 시험 문제가 뭡니까? 어느 젊은이가 평생 애써서 꿈에도 그리던 최고급 스포츠카를 장만했습니다. 새로 산 차를 가지고 멋지게 드라이브를 갑니다. 그런데 가다 보니까 일기예보가 갑자기 그 골짜기에 지금 엄청난 홍수가 나서 다리가 끊어질 지경에 있으니까 모든 사람들은 다 빨리 그 산을 빠져나오십시오라는 방송이 들려옵니다. 급하게 운전해서 그 산 계곡을 빠져나오려고 하는데 그만 끊어지기 직전에 다리 앞에 버스 정류장에 세 사람이 서 있습니다. 누구요? 자신을 큰 수술해서 자신을 살려준 의사 선생님, 생명의 은인이 거기 기다리고 있고, 또 지금 당장 죽어가는 할머니 한 분이 거기 지금 쓰러져 계시고, 꿈에도 그리던, 평생 꿈에도 그리던 멋진, 꼭 결혼하고 싶은 이상형의 아가씨가 셋이서 그 버스 정류장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 차는 2인승이라 딱 한 명만 태울 수 있습니다. 누구를 태우시겠습니까? 문제가 그거라고 합니다. 여러분, 누구를 태웠다고요? 그 젊은이는 자기 자동차를 의사 선생님에게 드리고 그 할머니를 빨리 태우고 병원에 가셔서 고쳐드리라고 자기 차를 맡깁니다. 그리고 자기는 버스 정류장에 남아서 그 어여쁜 아가씨와 구조대가 올 때까지 데이트를 했다. 이 정답을 쓴 사람은 딱 한 명이라고 하죠. 다른 사람은 다 죽어가는
할머님을 먼저 태우고 가야 됩니다라고 썼죠. 이 대답의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은 뭡니까? 내 차니까, 내가 어떻게 고생해서 마련한 내 차인데 내가 운전을 해야지. 그래서 누구를 골라 태울까 고민하는 그런 방식으로는 문제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내 자동차지만 기꺼이 의사에게 맡기고 쓰러져가는 할머니를 태우고 빨리 병원에 가라고 하고, 나는 그 꿈에도 다시 만나기 어려운 멋진 아가씨와 그 계곡에서 구조대가 올 때까지 행복하게 데이트를 한다. 내 차를 포기해야만 정답이 나온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나를 버리지 않으면, 그리고 전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수 없고, 하나님이 예배하신 그 여호와 이레 준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없게 되고요, 어떤 문제 해결책도 나오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기까지, 그리고 그 부활을 우리에게 꼭 알려주시기까지 친히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